아름다운 축복입니다. 12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 한 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얼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맹귀우목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먼 거북이가 널판지를 만난다는 뜻, 맹귀우목. 저는 대학에서 한 10년 6개월 정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새 학기마다 이제 귀한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꼭 그 아이들에게 이 맹귀우목이라는 예발을 꼭 들어줍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맹귀우목이라는 이것은 거북이가 깊은 바닷속에 100년에 한 번씩, 딱 100년에 한 번씩만 숨을 쉬러 올라옵니다. 근데 그 태평양 같이 망망한 데에 그 넓은 바다에 널판지 하나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널판지에는 꼭 거북이 목에 쏙 들어갈 만큼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1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그 거북이가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는 널판지 이 구멍으로 목이 쑥 들어올 때 숨을 한번 쉰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확률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망망대해, 아니 거북이가 언제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떠다니는 그 널판지 구멍에 거북이 목이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만큼 귀하고 정말 귀중한 것인가를 나타낼 때 그 쓴 단어가 맹귀우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어남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80억 인구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500겁이라고, 500겁. 여러분, 겁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불교에서 시간을 재는 아주 큰 단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 바위에 선녀가 입고 있던 옷자락으로 쓱 한번 바위를 쓱 씁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다 닳아져 가는 그 시간을 불교는 시간의 용어로 겁이란 단어, 겁. 그게 1겁입니다, 1겁.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내려오고, 3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선녀가 바위 위에 그것을 옷자락 싹 하면 쓸다고 바위가 뭐 닳아지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 바위가 다 닳아지는 그것을 1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지하철이나 지나가다가 옷깃을 살짝 스치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최소한 전생에 500겁 이상의 그런 시간들의 어떤 것이 쌓여야, 그런 공덕이 쌓여야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큼 귀한 것을 불교는 유대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설명한 내용인데, 한 나라에 태어난, 같은 나라에 태어날 수 있는, 우리 저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100,000겁. 그리고 부부로 인연 맺을 수 있는 겁은 7,000겁. 부모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 이 겁은 8,000겁의 그 기가 막힌 과거의 연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과의 만남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만남을 참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곡을 아십니까? 저는 정태기 교수님과 함께 부부사랑 세미나 리더 부부로서 참 여러 해를 섬겼습니다. 그때 그 부부사랑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노사연의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렇게 부르는 이 노사연의 만남. 여러분,
왜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가사에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왜 우리 부부사랑쌤이 참 이 노래를 왜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만남 속에 과거에 어떤 만남이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생명 다해 정말 귀하게 뱃속에서 잉태해서 10달 만에 낳았던 그 자식도 부모로 살아가는 가운데 과거에 아픔들,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 사람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 상처, 실수,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현재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이 살아가는데 부모가 이 나라에 큰 예생에 나 살아간다면 그 자식 현실을 못 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라는 이도사연 노래에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에 아픔 없는, 과거의 상처는 다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지 마라. 왜?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만남이 정말 귀하다. 이 시간 놓치면, 과거 때 놓치면 그거 안 된다. 또 후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큰 만남을 가졌는데 나중에 안 만났으면, 이런 후회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 만남이겠습니까? 그래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사연은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랑해 너를 사랑해. 노사연은 이 만남이라는 노래에 주고 싶은 것이, 지금 만난 이것이 얼만큼 귀하고 소중한지 사랑하자, 정말 사랑하며 살자는 그런 가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1989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니까 제가 32살 초반에 와서 지금 68살이 되었습니다. 36년이 지나가고 37년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는 많은 분들의 모습들을 같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이제 어엿한 다 청년으로 성장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시집가고 또 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는 그런 것들의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만남이 나중에 후회된다면 얼만큼 그 만남이 참 우리 인생에 힘들거리겠습니까? 저만 같아도 한 3살인가 우리 아들 되었으니까 4살 됐을 때 이곳에 왔다가 이곳에서 우리 딸을 낳고, 지금은 그들이 다 장성해서 목사로, 전도사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귀한 자식들을 낳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놓고 보면 후회된다면 그 얼마큼 우리 삶에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36년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때론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가까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냈는데 이 시간이 만약에 후회되는 인생이라면, 후회된 시간으로 남아간다면 얼마큼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노세의 만남이라는 곳에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말라는 그런 글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태어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교는 맹규, 우목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고 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겁이란 단어, 이런 단어 쓰지 않지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그 전에니까 영원의 세계관이거든요. 그 영원 속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내가 예정하고 너를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거야.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는 만남은 어떻게 성경은 말할까요? 성경은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단초를 하나 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정을 말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한 사이요, 그렇게 깊은 정을 나눈 사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울왕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갇힐 수 없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 그들이 언약한 것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영원히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둘이 헤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 말씀을 왜 적어놨을까요?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라면 저 말씀을 적어놓을 필요도 없는데 저 말씀을 왜 적어놓았을까요?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속에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성경을 열어 아무리 읽어봐도 12제자가 어떤 지파라는 것은 나온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어떤 지파다, 요한이 어떤 지파다, 야고보 어떤 지파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 구약은 철두철 말라기까지 마지막까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로 운영되던 이 지파가 어느 순간에 신약에 넘어와서 있으면 12제자를 선택할 때 12제자, 그 귀한 제를 선택한 데 불구하고 지파의 얘기를 단 하나도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12사도도 중요하지만, 12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서신서를 씁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고 모든 신학자들은 압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기독교의 기둥을 세웠던 자는 사도 바울이야 할 만큼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를 세웠던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모습, 그 음성을 듣고 헌신해서 복음의 사도로 바뀌었던 이 사도 바울. 근데 참 성경은 참 재밌게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사도 바울은 딱 한 사람, 지파 이름을 밝힙니다. 베냐민 지파다. 왜 밝힙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시고 네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영원히 계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단초 하나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만나는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오가다 그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공들였던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사도행 18장 11절 말씀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며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할 동안 여러분 머물렀던 시간이 많지 않은 시간인데 가장 많이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약간 2년에서 3년 사이를 머물렀고 두 번째 많이 머물렀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은 머물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목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했었던, 그렇게 목양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들리는 소문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리아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가 왜 고린도전서를 썼냐면 사도 바울의 귀 속에 고린도 교회 소식이 전해졌는데 고린도 교회 속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쟁입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속했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좀 동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역하는데 내 동역장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만큼 훌륭합니까? 아니, 우리 동역장은 시몬 베드로예요. 얼만큼 훌륭합니까? 우리 동역은 아볼로가 동역장입니다. 얼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앞서서 이끄는 그것이 뭐에 문제가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는다. 여러분, 이 분쟁이란 원어가 스키스마입니다. 스키스마. 여러분, 스키스마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잡아서 찢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스키스마의 원어는 잡아서, 천 같은 걸 잡아서, 종이 같은 걸 잡아서 찢는다는 뜻이 있어요. 쪼개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바울이 왜 동역장이면 얼만큼 훌륭하고 멋있어요. 그러면 뭐 문제될 거 없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다 분쟁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 분쟁이 뭡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속에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분쟁을 그리스도가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울 쪽으로, 게바 쪽으로, 아볼로 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보면서 고린도서 쓸 때 왜 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사단이라는 원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근데 디아볼로스의 가장 중요한 뜻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분리하는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분열시키고 헐뜯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속에 있었던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시몬 베드로파입니다, 난 그리스도파입니다라는 이 파는 좋은 동역장 같은 좋은 리더를 가졌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를 찢으면서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교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 분쟁의 결과는 어떤 것들을 마련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의 말씀 시작. 너희의 선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 은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눠진가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울, 나는 시몬 베드로,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외향적으로는. 왜? 다 리더들이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실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단처럼, 사단의 괴계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만 찢어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의 결과가 뭡니까? 야, 우리가 더 중요해. 너 쓸데없어. 우리가 더 중요해.
너보다 우리가 더 중요해.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큰 나눔이었습니다. 우리의 몸 중에 안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 중에 가장 약하고 연약한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놓친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해. 우리 게 중요해. 내게 더 중요해.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나아갔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단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 외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에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외칩니다.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니?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있습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다니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묻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니?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걸 믿고 다니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너를 위해서 누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다시 말해, 네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공로니? 네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이름이니? 여러분,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이 두 가지 질문에 영혼의 분명한 답이 있습니까? 그것이 돼야 사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그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 예수의 수지자입니다. 그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볼로, 그보다 인격적인 초대교회 인격자가 없을 만큼 탁월한 자입니다. 성경에 나등한 자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을 따르는 자, 그들을 속한 자라고 하는 그들이 왜 교회 아픔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자가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한 분만 높임받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우리 선배 신학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자꾸만 자기를 가두고 싶어, 예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를 자꾸 물러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5절 6절의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족으로 느끼십니까? 정말 가족이라는 걸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몸이 하나, 그 이상의 몸이 하나인 조직은 가족밖에 없어요. 성령도 한 분입니다.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그건 가족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한 분이라면 가족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동창회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의 교화,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버지를 진짜 모르는 고아 빼놓고는 다 가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뭔지는 뼈저리게 압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으면 자식 공동체, 형제가 공동체, 이런 공동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어떤 것입니까? 가족이 얼마큼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어떤 자도 망치려고 작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냥 맨날 헐거뜯고 싸움하고 맨날
그런 가족을 원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그런 가족을 합니까? 정말 이상한 어떤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세운 가족을 헐고뜯고 싸움하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한 4살 차이가 납니다. 4살 좀 더 덜인 차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다. 네가 잘 보살펴줘라. 네가 잘 보호해줘라.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다. 네가 잘 보살펴줘라. 이 가족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그 동생을 어떻게 잘 상담해주고 보살피는 것을 지금도 봅니다. 그 말을 새겨줬어요. 가슴 속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압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압니다. 가족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될지, 형들 앞에서는 형들이 누나들이 어떻게 할지 그거 압니다. 그걸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천국 가족은 그걸 안 합니까? 훨씬 더 중요한 천국 가족에서는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족처럼 안 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어떤 가족이 행복한지 모릅니까? 어떤 가족이 화목한지 모릅니까? 어떤 가족이 위에 있고 정에 있고 정말 볼 때 아름다운 가족이지 그건 모릅니까? 우린 다 알고 그렇게 몸부림쳐 살아갑니다. 사실 부모들이 가장 큰 마지막 바람이 뭘까요? 죽을 때 눈 감을 때 그 자식들이 정말 우애 있게 살아가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거, 그것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아무리 돈이 재벌급처럼 있을지라도 서로 헛되고 싸움하고 그냥 치고받고 싸움하는 그것은 여러분, 부모들의 가슴에 피눈물 날고 죽는 거 아니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은 아는데 육신의 피의 가족은 그렇게 알고 그런 것을 몸부림쳐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맺어준 천국 가족은 여러분 속에 그렇게 만들 가치를 왜 못 느낍니까? 이게 얼만큼 귀한 것이고 얼만큼 소중하고 얼만큼 아름답고 얼만큼 놀라운 것인데, 영원한 천국 가족인데.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은 딱 요렇게만 하라고 성경에 집어넣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맺는 줄로 성행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해도 딱 요렇게만 하는 겁니다. 요거만 신앙생활이고 요거밖에 벗어나는 거, 어떤 것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신앙생활은 정확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닮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해라. 여러분, 오래 참음과 사랑, 이게 모든 게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해라. 그리고 평안의 맺으로 성령 하는 것을 힘써 잘 지켜라. 이렇게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어떤 것도 신앙생활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저게 1장 9절이에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0절이 뭡니까? 분쟁이 있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분쟁이 있어 말이 들려. 근데 그 말 앞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뭐라고 쓰는 겁니까? 1장 9절을 쓰는 거예요. 9절 쓰고 10절을 쓰는 거잖아요. 9절이 뭡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과 어떤 은혜를 나누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역할 때 여러분, 이거 좀 아니라 한 주간 당신 삶은 어때였습니까?
주님과 어떤 은혜,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봐야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리고 그 교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고, 그게 동역이고, 그게 찬양되고, 그게 찬양단이고, 그게 교사고, 그게 모든 팀들이에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는 거, 이거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교제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한 어떻게 만나는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솔직히 가만히 한번 새롭게 하소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고백하냐면 이 은혜를 고백해요. 이 은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망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속한 그 교회에서 자기의 동역의 무리들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신앙의 무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줬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섬겨줬는지, 그게 그들의 간증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천국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지난 한 주간 살 동안 주님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 그거를 계속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 1장 10절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권면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1장 9절의 말씀을 내가 진짜 알고 받아야, 그리고 그렇게 생활해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모여서 누군 어떻대 저떻대 누군 어떻대 그런 말하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말고 같은 말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구세주야, 이 말하는 거. 같은 마음이 뭘까요?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같은 뜻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공동체는 어떤 것을 이룰까요? 우리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은 곳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였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그리는 꿈이 저거예요. 시편 133편은 교회 공동체 속에 그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 근데 어떻게 아름다우니? 머리에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이 내려서 옷깃으로 쭉 접힙니다. 여러분, 관유라고 해요, 관유. 이 관유는 여러분 구약에 딱 왕에게 붙고요, 대제사장에게 붙고 선지자에게 붙어요. 즉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말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곳에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맛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갖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모델 교회 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좀 가까워와서 제가 설교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설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기록 순서대로부터 보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했기 때문에 마지막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들, 나누고 싶었던 말씀들을 하는데, 전 요새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32살 와서 68살까지 이곳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왔어요. 떠날 때가 됐습니다. 떠날 때가 됐는데 저만큼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싶은, 우리 교회 모습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한 모습인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30년, 40년, 20년, 10년을 갈아놓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노사연이 말하는 말처럼 후회하는 느낌 아닌가. 큰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저게 그냥 말로 들리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후회하지 않는 교회, 과거에 돌아보면서 그 현실을 무시하고 그러는 교회 아니, 그런 걸 잊고 이어서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더 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만나신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요? 그러면 정말 고린도 교회는 회복되었을까요? 사도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 말씀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인증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지난 후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당신의 편지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모델로 세우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자가 되어서 변화되는, 회복되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